네. 여러분, 그 세상에는 굉장히 자신이 뭐 마치 굉장히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그리고 뭐 거의 절대 권력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도 그렇죠. 자기가 뭐 마치 세상을 다 가진 양이 참 자신의 권력이 거의 뭐 최고의 권력이냐고 휘두르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정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예전에 보니까 자기가 굉장히 능력 있고 막 뛰어나다고 얘기하고 막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을 가끔 봅니다. 여러분 좀 봐요? 여러분 학교에서나 아니면 뭐 지금 아직 학생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잘 없겠지만 나중에 사회에 나가보면 자기가 진짜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막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있고 정말 내가 큰 권력을 가진 것처럼 여기고 이런 사람도 있는데 이집트 파라오가 그럽니다. 보면은 자기는 이제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자기를 이제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면서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래서 모든 사람들이 복종해야 되고 모든 권력을 다 휘두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파라오라는 사람이 그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마치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생각하고 마음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삼고 학대하고 휘두르었다는 것이죠, 권력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고 있는 그런 고통을 보셨어요. 그리고 울부짖는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마음에 어떠한 근심을 갖고 계신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그런 계획을 세우십니다. 근데 이때 세움받은 리더가 누구예요? 지금 우리들이 누구에 대한 말씀들을 보고 있죠? 이때 세움받은 사람이 모세예요, 그죠? 근데 모세는 여러분들 지난주 계속해서 우리들이 말씀 보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만 어땠어요? 원래 좀 자기의 어떤 능력과 재능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한번 해보겠다. 나이도 젊고 그럴 때 한번 이렇게 했다가 완전히 이제 그 제대로 되지 못해서 이제 망명길에 이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게 됩니다. 40년 동안 한 일이라고는 양이나 키우고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이제 80세 된 노인이란 말이죠. 그런 노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이제 그 이집트로 향하는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잖아요, 그죠? 정말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신 게 딱 보면 상황을 보면 어때요? 이게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나는 80세 노인이야. 그리고 지금 저게 이집트라는 지금으로 따지면 뭐 미국 같은 나라인데 지금 뭐 트럼프도 지금 막 뭐 자기 멋대로 막 말들 하고 사드 이번에 배치하는 것도 예전에는 그냥 공짜로 들여놓겠다 해놓고는 또 1조 1천억씩 내라 뭐 이러고 막 자기 멋대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그 지금의 대통령도 지금 함부로 저렇게 하는데 그 당시에 얼마나 그 절대 권력을 가졌다고 생각한 파라오가 마음대로 거의 자기 정권을 휘두르겠어요. 근데 그런 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내가 80세 먹은 노인 지팡이 짚고 가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 내가 지금 노예로 200~300만 되는 백성들을 내가 구해내겠다. 내보내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누가 믿고 있어요? 우리들이 믿고 있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4절 오늘 보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4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보지 않은 말씀들을 오늘 보게 될 건데 왜냐면 이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볼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다 읽을 수도 없고 또한 그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일부 이 내용만 우리들이 읽었는데 4장 19절 말씀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이제 다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 있던 그 전에 모세가 모세가 이제 광야로 도피하기 전에 있던 왕이 누구였어요? 그때 이제 투트모스 3세가 이제 왕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자기랑 나이 또래가 비슷한. 근데 이제 투트모스 3세가 죽었다는 거죠. 몇 년 안 됐습니다, 죽은 지가. 그리고 이제 새롭게 이제 왕이 된 사람이 아멘호테 2세라는 사람인데 그 투트모스 3세의 아들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하고 있고 이제 이전에 있던 너를 죽이려는 사람이 이미 죽었고 그 왕은 그리고 이제 아무도 이제 모세가 뭐 그 과거에 무슨 살인을 저지르고 이런 것들은 잘 뭐 모르게 된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런 문제가 안 발생할 거니까 이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장인어른한테 이제 찾아가가지고 이집트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보니까 누가 이제 걸어오고 있어요. 또 할아버지 한 명이 걸어옵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누구예요? 아론인 거예요. 자기 형 아론. 83세 먹은 아론. 그래서 그 형이 와가지고 이제 아론한테도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너는 저 미디안 광야 쪽으로 가라.
내가 너 네 동생 모세 알지? 한 40년 전에 떠나갔었잖아. 그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둘이 가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둘이서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 산 근처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딱 만나보고 형 하면서 이게 만나가고 이제 그때 이제 얘기를 해준 거죠. 형 사실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지만 나보고 이스라엘 구원하라고 하셔. 그래서 너 나도 말도 안 되는 거 아는데 하나님이 너 보고 이스라엘 구원한다고 하셨다더라. 그러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둘이 웃으면서 기도 안 찬다고 얘기하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 보여주다 하면서 막대 딱 그럼 짜잔 내용을 그래야지. 그래서 꼬리 잡고 다시 막대 변했다 이러면서 항상 나비가 그래서 이거 딱 보여주셔요. 이건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어 하나님께서 이러면서 이제 둘이 막 웃으면서 막 말도 안 돼 이러면서 막 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가서 보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셨다. 아론도 막 옆에 서갖고 얘기하면서 저는 참 하면서 자기들도 참 의심스럽고 자기 자신이 좀 믿음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는 80세, 83세 두 명이 이제 동역자 2명 됐는데 그 두 명에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겠대요. 하나님께서 물론 능력을 보여주실지 과연 따를까? 이런 고민들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이제 얘기하는 거 장로들 모아놓고 저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노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놀라운 거 보여드릴게요. 다시 뱀딱 던져서 짜잔 이렇게 하고 놀랍죠?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능력 주셨어요. 꼬리 다시 잡고 지팡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나병 됐죠? 손 멀쩡해졌어요. 하나님 놀라운 일이 있으셨죠. 그래서 우리 둘이 웃으면서 아론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베푸셨는데 왜 이렇게 보여주실 것 같아? 당신들이 안 믿을까봐 보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지 마세요. 당신들을 구원하실 거예요. 막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듣더니 막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갑자기 막 믿음이 생기면서 저 사람들이 노인이지만 이런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면 받을 일을 구원하겠다. 그리고 과거에 약 400년 전에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같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실 것이 어렴풋이 막 10대 조상들로부터 막 내려오고 이러는 것들 있잖아요. 그죠? 오랜 조상으로부터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막 구전되고 그런 그 이야기들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 같은 그런 얘기들을 들어왔는데 그런 얘기들이 어렴풋이 생각이 나면서 구원해 주실 때가 이때인가 보다 이러면서 이제 믿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믿으면서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말씀을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막 다들 막 예배하고 이러면서 다행이야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막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모세와 아론이 이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따르기 시작했어요. 모세가 40세 때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할 때는 아무도 안 따라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80세가 되고 하니까 막 따르려고 해. 분위기가 좋아졌죠. 그래서 이제 파라오를 찾아가는 거예요. 파라오를 찾아가가지고 이제 왕궁에 가자마자 모세는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내 백성을 보내시오. 그래서 그들을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절기를 지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을 내보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파라오가 그 말을 듣고 있다가 이제 파라오는 아마 젊은 사람이겠죠. 좀 비교적 그래도 한 30대, 40대, 50대 중에 한 그 정도 나이가 아니겠어요. 근데 아무튼 딱 보고 있다가 모세라는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2명 들어와가지고 내 백성 보내주십시오. 노예를 보내준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파라오라고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파라오 어떻게 보내야 되겠다. 그러면서 보내야 되겠네. 그러면서 가세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럴 사람이 없죠. 그죠? 노예를 200~300만 되는 노예가 있는데 그 노예들을 전부 지금 해방시키라는 거 아니에요? 사실상 보내주면 이 사람들이 실제로 절기만 지키고 우리 절기 딱 지켰다 하고 다시 이스라엘 와서 이집트 와갖고 막 노예 생활을 계속 할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그죠? 이들의 꿈꾸림 잘 알잖아요. 떠나려는 거예요. 그죠? 떠나려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집트의 파라오가. 그러니까 알죠. 근데 지금 떠나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내보내겠어요? 지금 전체 이집트 인구만큼 많은 노예를 가지고 있는데 한 사람당 노예 1명씩 데리고 있어요. 근데 그 노예가 지금 나가겠네. 그럼 그것을 허용해 줄 수 있겠어요? 그거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게 말이냐 당당이냐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여호와가 누구야? 나는 그런 이름 들어본 적도 없고 내가 왜 그런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야 되냐? 그럼 나는 하나님이 여호와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이스라엘 보낼 이유도 없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또 뭔데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너희들 일은 안 하고 찾아와가지고 우리들한테 지금 나한테 이런 걸 욕을 하냐? 백성들의 노역을 지금 일하는 걸 쉬게 만들려고 하냐? 그러니까 너희들 가서 너희 할 일이나 해.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생각해보니까 안 되겠어요. 근데 이 자식들이 이 자식들 게을러 터져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일이 적으니까 지금 예배하겠다는 소리가 나오지. 그래서 너희들 한번 두고 봐 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 관리들 시켜가지고 일을 더욱더 무거운 많은 일들을 시켜요. 그래서 막 일을 원래라면 뭐 이제 그 벽돌 구울 때 재료들은 거기서 막 공수해주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 만들고 했는데 갑자기 재료도 안 내준 거야. 그러면서 똑같은 물량들을 해내라 이러니까 막 재료 찾으러 다니고 밤샘 작업해도 일이 안 끝나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또 채찍 맞고 막 이러니까 막 괴로워가지고 왜 당신들 도대체 왜 우리들한테 더욱더 이렇게 과도한 그런 노동을 시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 전에 모세랑 아론이라는 사람들이 찾아왔더라. 근데 그 사람들이 게을러 터져갖고 너희들이 일이 적으니까 예배한다는 소리가 나오지?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자꾸 협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말 듣고는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빡쳤어요. 그래갖고 모세와 아론이 딱 지나가는 거 봤어요. 그러더니 모세와 아론을 찾아갖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5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는데 너희 때문에 우리가 파로에게 미운 털이 단단히 박혔어 이 자식들아. 지금 너희 때문에 우리가 이게 무슨 고생이야. 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판단하실 거야. 이러면서 막 거의 저주를 하면서 막 이렇게 화를 내죠. 에이 진짜 가버려. 지금 이걸 보면서 모세는 지금 어떨 것 같아 기분이. 모세는 자기가 뭐 40세 때 한다고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더니 80세 때 하고 싶다는 마음도 없는데도 부르셔가지고 일을 시키셨으면 놀라운 기적도 보여주시고 막 이랬으면 좀 놀랍게 이어가시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지금 일들은 잘 안 풀린다 이거죠.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든 모세 입장이든 어떤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을 들었어요. 그런데 막상 지금 처한 환경이 어떻게 돼요?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더 내가 곤란한 환경에 처하는 거예요. 이러면은 어떨 수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지금 태도가 급변한 거죠. 좀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믿고 또한 경배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보십시오. 제가 안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런 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6장 1절에 보면 내가 강한 손으로 내가 어떻게 놀라운 역사를 베푸겠다.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내가 어떻게 구원을 하는지 한번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내용부터가 이제 10가지 재앙이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집트에 이제 10가지 재앙이 오는데 첫 번째 재앙이 피재앙이에요. 이 물에 이집트에는 어떤 강이 있어요? 이집트의 강. 나일강이라고 굉장히 전 세계 굉장히 큰 강 중에 한 개잖아요. 그죠? 그 나일강이라는 강이 흐르는데 아주 넓어요. 근데 그 강이 흘러서 이제 보통 이제 범람하고 나면 이제 거기에 굉장히 부유한 분이 많이 이렇게 바닥에 땅에 생겨서 거기에다 이제 농사를 지으면 엄청나게 농사가 잘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엄청난 그런 곡창지대고 정말 이제 풍요로운 그런 땅이에요, 이집트가. 근데 이런 농사를 짓는 그런 물이 되는 나일강, 그 강이 이제 이집트의 생명의 젖줄기고 또한 불을 가져다주는 그런 강인데 그 강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로 만들어버려요, 피로. 강이 흐르는데 피가 흘러.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요즘 아침 일어나서 물 좀 기록으로 갈까 하고 딱 봤는데 피예요. 빨간 피가 막 흐르고 있어요. 아니 이거 엄청난 공포정죠. 이거는 뭐 그냥 적조현상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피로 하는 게 변경시켰어. 물고기들이 다 죽어서 떠오르고 물을 마실 물이 없어. 문제는 마실 물도 없고 농사도 못 짓게 되고 이런 거예요. 특히 물이 마실 물이 있어야 되는데 마실 물이 없으니까 이제 그냥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물을 겨우 얻어내고 이렇게 하는데 파라오는 이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안 보내. 왜 안 보내요? 보니까 여기 파라오 밑에 있는 마술사들이 있는데 그 마술사도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정도는 하는 거예요. 되게 놀랍죠. 당시 마술사가 보통 마술사가 아니에요.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데 물론 이 마술사들이 정말 피로 변하게 하는지 아니면 피로 변하는 것처럼 보여지게 만드는 마술사들이 원래 사기꾼들이잖아요. 알고 보면 그죠? 이렇게 보여지게 만드는. 그래서 그런 것을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마술사도 뭐 동일한 비슷한 일들을 하니까 물론 이제 전체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는 그런 일들 정도는 못했겠지만 물을 좀 떠다놓고 이렇게 피처럼 보이게 하는 이 정도는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파라오가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저 마술사도 하는 건데 이러면서 안 믿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라도 안 믿고 이제 별로 이제 그런 거 관심 안 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재앙이 떨어지는데 그건 이제 개구리 재앙이에요. 여러분 온 그 집안과 왕궁에 개구리가 가득 차는 거예요. 이 동네도 개구리가 많죠, 그죠?
이 동네도 개구리가 막 황소개구리도 막 한 번씩 막 이러고 있는 그런데 개구리가 올라가지고 오만 개구리가 올라가고 여기 예배당으로 지금 개구리가 딱 문을 열었는데 팍팍팍 뛰어서 막 다 들어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지금 나가려는데 어떨 것 같아요? 기겁을 하고 막 여자들은 막 피하고 올라가고 막 이렇게 막 다 올라가고 그러겠지 막 살려달라고 하면서 막 그러면 이렇게 막 예배들은 우리들로 따지면 예배당에 들어오고 여러분 집에 샤워하려고 물 딱 그 화장실 딱 들어가는데 화장실에 보니까 한 마리씩 뛰어다녀. 여러분 옷 입으려고 옷을 딱 입었는데 거기 옷에서 개구리 한 마리 뚝 떨어져. 그리고 여러분 침대에 누우려고 딱 이불 딱 제꼈는데 거기서 개구리가 팔짝 뛰어 올라와. 그럼 밥 먹으려고 이렇게 기도하고 딱 눈 떠봤는데 개구리가 그 밥그릇 내 밥 위에 올라가 있어. 막 이게 여러분 이렇다고 상상해보세요. 이거는 너무나 공포스럽죠, 그죠? 그래서 이게 너무나 질려가지고 파라오도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 좀 개구리 좀 없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모세가 이제 또 하나님께 기도해갖고 없애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때요? 이게 파라오는 또 보내잖아요. 왜요? 이 개구리 올라가는 것도 마술사가 대단한 게 이 개구리도 올라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단한 마술사예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요즘 마술사도 이렇게 모자 같은 데서 비둘기 꺼집어내고 이러지만은 그때 당시 마술사는 뭐 비둘기는 못 구한 것 같고 개구리는 구할 수 있어. 그래서 뭐 개구리 한 마리 꺼집어내고 이런 건 했던 것 같아요. 개구리가 이제 마술사도 개구리 정도 나오게 하니까 그래서 이것도 별로 파라오에게는 먹히지 않는 거죠. 세 번째가 보면 이재앙. 여러분 이 알아? 여러분 이를 잘 모르죠. 목사님 어렸을 때는 일하는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가정이 많으면 나는 예를 들어 나는 머리 잘 감는다 해도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머리 잘 감으면 그 사람한테 이가 얼마 가고 또 친구한테 이가 얼마 올 수도 있고 막 이러니까 이가 그럼 또 생겨요. 막 그럼 여러분 일하는 게 이제 머리나 이런 데 살면서 이제 피를 빨아먹는 그런 조그만 까맣게 생긴 게 있어요. 그런 게 이제 막 머리가 되게 간지러워지고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피를 빨아먹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런 이가 있는데 이런 이가 막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 먼지가 이로 변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내 옷에도 먼지가 있고 이런데 이런 것도 다 이로 막 변한다고 생각해요. 막 이로 변해갖고 내 온몸에 기어다니고 이가 조그만 벌레가. 그러면서 막 내 머리 가운데 막 피 빨아먹고 알 까고 막 이러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것도 뭐 옛날에 과거에 있던 그 정도 이가 아니고 지금도 이제 노숙자나 이런 사람들 이가 좀 있는데 그 정도 이가 아니라 온몸에 이가 기어다니고 이러면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부터는 이게 마술사들도 자기도 이는 못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권능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이걸 못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부터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는 거죠. 다행히 이제부터는 또 하나님께서 이제 고센 땅을 구별시켜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땅에는 이제 재앙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똑같이 재앙이 일어나는데 이집트에는 재앙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이 사는 고센 땅에는 이 재앙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제부터.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또 그래도 안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는 파리 재앙인데 여러분 집에 파리 한 마리만 들어와도 굉장히 신경 쓰이잖아요. 그죠? 막 집에서 왱 하고 막 파리 날고 막 창문에 팽팽 부딪히면서 들어오면 막 신경 쓰이고 막 머리 안 잡고 하면 왱 머리 흔들어도 또 올라갔다 다시 되고 되게 신경 쓰이고 막 짜증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파리가 막 온 데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진짜 파리 많은 곳을 군대에서 봤거든요. 언제 봤냐면 이제 식당에 딱 밥 먹으러 가요. 그래서 딱 서 있는데 저기 보니까 밥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밥이 좀 까맣더라고. 보니까 콩밥인가 딱 보니까 파리가 밥 먹으려고 딱 쓰는데 파리가 한 수백 마리가 파리가 확 날아올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 더러운 밥을 먹어야 돼요. 군대에서 그런 밥 먹었어요. 파리가 수백 마리 앉은 밥. 이거 안 먹었죠. 먹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그런 파리가 이게 엄청나게 날아다니는데 이게 도저히 이게 파리가 그렇게 많이 날아다니는데 내 밥에도 앉고 막 몸한테 앉고 막 신경 쓰고 막 쫓아도 막 있고 막 계속 하면 짜증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성경학자들은 이게 그냥 파리가 아니고 쇠파리였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만약 여러분 쇠파리 쏘여봤어요? 저 예전에 수련회 갔다가 본 쇠파리 쏘여봤어요. 엄청 아파요. 이게 엄청 따끔하더라고. 근데 쇠파리가 쏘인다는 게 피 빨는 거잖아요. 그죠? 피를 빨고 피부에다 또 알까지 까요. 그래서 이게 뭐 소나 이런 동물에 보면 동물들의 이렇게 거기서 기생충들이 아마
살고 이렇게 만든 그 세파리. 이런 것이 만약에 막 돌아다닌다고 생각해요. 이거 엄청난 공포죠. 그냥 파리여도 공포인데 세파리는 더 공포. 아무튼 이런 파리 재앙. 그래도 안 보내.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돌림병을 돌게 하신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에게, 가축에게. 가축이 다 돌림병인 걸렸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뭐 AI 그 조류 독감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많은 그 닭들을 살처분하고, 그죠? 근데 뭐, 그리고 예전에는 그 구제역, 그 돼지 구제역 때문에 살처분하는 적도 있고. 근데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돼지, 뭐, 소, 뭐, 그 다음에 이런 닭들처럼 이런 것들이 많이 죽어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뭐, 거의 뭐, 요즘 살처분하는 것도 더 많이 시키겠죠. 그 비율로 따지면. 거의 대부분을 살처분하고 한 10%나 남았으려나? 대부분 살처분 시켜야 되는. 이게 완전히 엄청난 두려움이잖아요. 그죠? 많은 동물들이 이렇게 돌림병으로 죽어간다는 것이. 이것이 전국적인 차원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도 안 보내니까 이번에는 악성 종기가 몸에 일어난 피부병. 몸에 종기들이 생겨가지고 막 엄청 간지럽고, 여러분 막 몸에 피부병 좀 생겨본 적 있어요? 엄청 간지럽고 막 그래갖고 막 긁어도 소용이 없고, 그리고 막 고름 생기고 피 터지고 막 이러고 있다고 생각해요. 온몸에 고름 짜야 되고 이런 지경이 이런 거예요. 사람들도 죽어나가고. 그래도 이스라엘 안 보내. 이번에는 7번째는 우박 재앙인데, 여러분 우박 봤나요? 우박? 우박 봤어요? 우박 본 사람? 난 우박 봤다. 우박 본 사람 거의 없네. 저는 우박도 군대에서 봤어요. 군대가 되게 특이한 곳이죠. 저 강원도 철원이라서 좀 기후도 좀 이상하고 좀 이런 지역 있어요. 굉장히 자연이 굉장히 아름다운 지역인데 그런 적이 자연밖에 없는 그런 곳인데, 거기서 이제 그 우박이 내리더라고. 어느 날 거기 4월달이었나 5월달이었나 밖에 나갔는데 우박이 이따만한 우박이 막 떨어져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막 보니까 막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들리고, 거의 깨지진 않았는데 깨지는 소리가 들리고 막 지붕이 막 꽈라라라 소리 들리길래 도대체 뭐야 하고 나가면 우박이 떨어지네. 이거 저는 난생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우박을 보다가 제가 그때 상병 때였는데 보고 있다가 옆에 그 김병장이 있었어요. 김병장이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나무 찍고 오게 하려고 병사들 밑에 내려까지 모아서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나무 찍고 오기. 얼마나 저는 한 번도 안 걸려갖고 아픈지는 모르겠는데 애들이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뛰어갔던 애들이. 고참도 한번 뛰어가는 거 보면서 내가 즐겁더라고요. 우박이 되게 이게 아프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그냥 우박이어도 아픈데, 보니까 성경 보니까 무슨 우박이 불이 섞여 있어요. 이때 불이. 여러분 밖에 나가 있다가 우박이 떨어지면 불이 떨어져. 불우박. 팍 몸에 떨어진다고 해요. 몸에 불 팍 붙고. 이게 두렵잖아요. 그죠? 막 작물들 다 죽어버리고. 근데 이쯤 되니까 이 이집트 사람들도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다음에 또 재앙을 내리겠다 이러니까 두려워가지고 집으로 들어가서 안 나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 나온 사람들, 그 밖에 내보내지 않은 그런 가축과 남은 가축 얼마 안 되지만 그 가축들이라든지 노예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안 내보내는 사람들은 피해가 좀 적었어. 그래도. 근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대로 이제 행했던 사람들은 다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재산 피해를 보고, 지금 노예들도 많이 다치거나 죽었을 때고, 그리고 가축들도 막 피해를 봤을 거고, 그리고 일단 농사 지을 땅들이 다 불타오고 막 지금 난리가 나버린 거죠. 저는 이게 만약에 불이 떨어지는 우박이었으면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혹시나 소행성 충돌 같은 게 아닐까. 그래서 이쪽에 그 소행성의 파편들을 이렇게 얼음으로 뒤덮인 그런, 예를 들어 소행성이었으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떨어지면서 그 속도에 의해서 불이 붙어가지고 바라락 떨어지거나 하니까. 아무튼 어찌됐건 간에 지금 이 이집트 전 지역이 지금 초토화가 된 거니까요. 지금 이런 상태가 이런데 그래도 안 보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번엔 메뚜기 재앙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까지 여러분 우박에 살아남은 작물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메뚜기 재앙은 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메뚜기, 지금도 여러분 메뚜기 재앙이 있는 거 아세요? 알아요? 메뚜기 재앙이 가끔 몇 년 전에 보면 호주에서도 있었고 뭐 중국에서도 있은 적 있고 이런 메뚜기 양들인데, 메뚜기 재앙이 어떤 거냐, 메뚜기가 이게 우리들이 아는 그런 좀 그나마 좀 약간 귀여운 뭐 방앗개비 뭐 메뚜기 이런 모양이 아니에요. 이따만은 좀 징그럽게 생긴 거 있어요. 인터넷 가서 찾아보세요. 되게 징그럽게 생긴 큰 거 있어요. 그 뚱뚱하고 그런 것들이 이게 한두 마리가 아니고 뭐 100마리 1000마리도 아니고 수백만 마리 수천만 마리가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하늘을 완전 뒤덮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늘에 여러분 저쪽에서 이게 뭐 이러고
근데 하늘을 까맣게 뒤덮으면서 보니까 메뚜기 떼가 쫙 올라오고 있다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건 도망을 안 갈 수가 없는 거죠. 도망을 다 가고 집에 숨었는데 이제 밭에 앉고 논에 앉고 그 다음에 산천 초목에 앉아서 뭐 어떻게 해요? 다 그걸 초토화시킨 거예요. 이 메뚜기 놀라운 게 하루에 먹어치우는 양이 자기 몸짓의 5배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먹죠. 그러니까 이걸 다 싹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 남은 모든 작물들 뭐 산초초목 다 그냥 싹을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씨가 말라버린 거지. 그래서 완전히 작물들 다 초토화시킨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것으로 완전히 이집트 경제가 완전히 파탄 난 겁니다. 경제가 몰락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농경 문화가 지금 대부분의 문화를 차지하잖아요. 그 경제를 구성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농경 아니면 목축인데 농경 목축 당황했잖아요. 이집트 완전히 지금 경제가 다 죽어버렸어요. 나중에 보면 군사까지 죽으면서 완전 이집트는 몰락하게 된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지금 다 잃었어요. 가축도 잃고 식량도 잃고. 근데 9번째가 이제 흑암지향인데 온 세상이 깜깜해진 거예요. 3일간 해가 뜨지 않았다는데 여러분 해가 뜨지 않으면 어떡 같아요? 사람들 가운데 굉장히 두려움이 찾는 거죠. 이거 지금 세상이 멸망한 거 아니에요? 3일 동안 계속 깜깜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칠 같은 날. 요즘은 여러분 밖에 나가면 그래도 뭐 지금도 이 호강도 있고 밖에 나가면 다 밤에도 가로등 있으니까 괜찮죠? 저는 그것도 빛이 전혀 없는 곳을 군대에서 또 느껴봤어요. 거의 아무도 빛이 없는 지역이 있어요. 산에 들어가면은 이게 진짜 빛이 없는데 문제는 무월광, 이게 달과 별빛이 없는 날이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에서 군장 메고 가다 보면 가다가 막 이렇게 사람들 갑자기 왁 소리가 나면 한 번씩 굴러 떨어지고 막 구덩이 빠지고 막 이런 소리 들고 그럴 때는 이제 정면을 보면 안 보이고 약간 이제 군대 그 책에도 나와요. 15도 정도 이렇게 비스듬히 보면 이쪽을 보고 있으면 이쪽이 살짝 보여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여요. 군대 책에 나와 있어요, 실제. 아무튼 이런 엄청난 어둠. 그런 것처럼 어둠이 탁 온다고 생각하면 엄청난 공포가 오고 막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특히 흑암, 어둠은. 그런 두려움. 이런 상태에서 이제 파라오가 이제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화가 나가지고 내 눈 앞에서 딱 꺼져! 그래서 내 눈 앞에 나타나기만 해봐. 너희들 죽을 줄 알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아론도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서 저희들도 다시는 안 볼 거거든요. 그래서 다 가버려요. 이제 끝내 이제는 이제 마지막 재앙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 그건 다음 주에 이제 말씀해 보도록 할 건데 이렇게 지금 재앙이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셔요? 왜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언약 백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굉장히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또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한 그들을 통해서 열방이 복받게 하는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고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이고 그런 놀라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들을 구원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인류를 향한 놀라운 계획도 가지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궁극적인 이유가 뭐예요?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려는 거예요. 모든 열방 가운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하나님께로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시려고 했던 그 사람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류를 향한 계획이잖아요. 그죠? 그것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시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1차적인 이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재앙을 안 내리시고 다른 방법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냥 이스라엘 그냥 갑자기 이동하시게 하신대 어떻게든 그냥. 근데 그런 다른 방법을 취하셔가지고 왜 이집트에 대한 재앙을 하셔요? 근데 이것은 사실 이집트에 대한 그 하나님의 공의적 심판적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백성들도 이집트 사람들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원래라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삶 가운데 디자인해 놓으신 하나님의 어떤 계획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계획과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그런 삶이에요. 돼요. 근데 어때요? 이집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면적으로 대항을 하잖아요. 파라오 같은 경우는 자신이 하나님이 가지신 절대 권력, 그것을 자신의 권력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잖아요. 그죠? 이런 모습들, 그런 모습에 대한 심판적인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단지 이집트만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이후에 오게 되는 모든 세대 가운데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심판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굉장히 큰 두 가지 속성이 있는데, 한 가지는 뭐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속성이고, 다른 속성은 뭐랬어요? 하나님의 공의라는 속성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랑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사랑을 거부하면 남은 게 뭐예요? 공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공의적 심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뭐 지옥이라든지 어떤 심판 같은 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이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심판들이 실제로 있다는 것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불순종한 자에게는 심판을 베푸시는구나, 이걸 알게 만드신다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궁극적인 심판이 있다는 거. 그래서 14절과 16절에 보면 재앙을 내리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보면은 첫 번째로는 14절에 보면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런 어떤 구원이라든지 심판이라든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절대 권력을 가지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창조 세계에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거, 이걸 알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래서 내 이름을 온천에 전파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대단하신 분, 절대 권력을 가지신 분,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침판하시고 통치하시는 분, 이런 하나님이신데, 구원하시는 분, 이런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알게 하셔요? 그래서 이 모든 인류를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알려서 인류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구원과 회복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지금 하나님은 여기 말씀에도 하나님 같은 분이 세상에 없다, 하나님 같은 분이 정말 세상에 없죠. 근데 그분께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전파하기 원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받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들이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어서 정말 내가 구원받는 백성이 되어야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셔서 정말 놀라운 인생을 이끄시겠구나, 그것을 우리들이 알지만, 또한 이런 심판을 안다면 우리들이 정말 주변 사람들, 주변 친구들도 우리들이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우리들이 5월 20 며칠이었죠? 5월 27일 날 이제 체육대회가 있고 28일 날 총동원 주일로 우리들이 섬기려고 하는데, 정말 우리 주변에 지금도 이제 특히 1학년 친구들이 특히 많이 그런데, 중학교 1학년 친구들 유년부에 있다가 유치원부에 있다가 올라오면서 예배 시간 바뀐다고 이제 피곤하다고 안 잠잔다고 이제 안 나오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 이제 중2부터는 대부분 다 명단에 있는 사람들 지금은 다 나오고 있지만, 거의 다 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정말 전에도 전도했던 친구들,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불신자 친구들, 그들도 정말 여기에서 좀 우리들이 보게 되는 이집트의 재앙들은 그냥 우리들이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결국에는 저 최종적 심판을 받게 될 때 여러분들이야 이스라엘처럼 구원을 받게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친구들은 결국에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것을 안다면 내 가족들이나 내 친구들, 정말 우리들이 전부에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이번 총동원 주일도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저희들이 정말 이스라엘같이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된 삶 살게 하시고, 우리들의 영혼이 또한 구원받게 하시고, 또한 내 친구들에게 다가가서, 내 가족에게 다가가서 구원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도록,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친구나 가족들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